기도하옵나이다. 자, 따라잡시다. 모세 지팡이를 능력 지팡이로 쓰심. 다시 한번 모세 지팡이를 능력 지팡이로 쓰심.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결론장이잖아요. 그래서 23절부터 모세가 한 29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포인트만 찾았어요. 이거 보면 모세는 났을 때 너무나도 준수했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제사장의 가문, 또 요게벳도 기도의 어머니, 또 아므람도 모세의 아버지가 믿음, 제사장. 그래서 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이, 아론 다 믿음으로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곧 죽음이에요. 근데 무서워하지 않냐 했더라. 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계가 됐어요. 석 달 동안 이제 피해서 애를 키웠는데 애가 크잖아요. 그리고 울고. 그래서 지금은 애들이 나오면서 웃고 나온대요. 지금은 앞으로는 애들이 응애가 아니라 아빠, 엄마하고 나올 거라고 그런 저기도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빨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세요. 모세는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나고 자라면서 부모님들 사랑, 또 형, 누나 사랑으로 모세는 이제 모든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때가 되어 이제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나일강을 띄우면서 방주의 석청을 밟듯이 가리상자에다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띄우면서 이제 보잖아요. 망을 공마도 보고 누나도 봐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제 바로가 그때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 강에 나왔다가 신유하고 나왔다가 떠내려가는 그 갈상자를 보고 신기해서 건졌어요. 봤더니 아들이거든. 준수하거든요. 그래서 공주가 바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바로 양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는 유년기, 청년기를 공주의 바로 딸로 아들로 해서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거 25절 26절은 유년기가 지나고 청년기가 지나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서두를 얘기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눕시다. 그래서 여기 25절 26절은 청년 시절을 이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애굽 사람이 봐요. 그래서 너 어제 사람 죽인 건 내가 봤다. 바로 왕이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계승도 두려웠고 또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사람을 죽이면 돌로 쳐서 죽여요. 그 자리에서. 그래도 누가 할 말이 없거든. 그 시대는. 겁이 나서 40세 이제 청년기를 지나 이제 장년이 돼서 모세는 내가 가야 할 길은 왕궁이 아니라 가야 되겠구나 하고 피합니다. 그래서 오물 곁에서 미리암 제사장을 만나요. 거기 장인 이름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딸이 있고 이제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에 돼서 우물가에서 미리암 제사장을 만나 그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두라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데 최초의 처가살이는 야곱, 또 두 번째로 처가살이하는 사람은 모세예요. 거기서 장년기를 살면서 목동을 키워요. 지팡이 하나로. 그러면서 그 모든 혈기 또 모든 나쁜 것 불순물을 40년 동안 하나님은 내버려둬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혈기가 왕성해. 그리고 왕궁에서 모든 훌륭한 학문을 다 배웠기 때문에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때까지 모세는 부러울 것이 없었어. 남이 가질 수 없는 모든 걸 가졌잖아요. 내 부모님 본토 아버지를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모든 것을 떠나 왕궁에서 양자로 살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았다. 이제는 죄인이란 몸으로 미디안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이 거기서 결혼을 해서 완전히 가정을 가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호백발 80세가 돼서 다 빠졌어요. 불순물도 다 빨고 자에게 남은 거는 뭘까? 아무 힘없는 지팡이 하나. 초라한 모습. 하나님이 볼 때는 그때 아주 초라하고 모세가 이제는 다 빠졌거든요. 불순물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기운도 없고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모세를 주님은 그때 다시 불러요. 그래서 오늘 모세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쓰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세를 모세답게 쓰셨는가? 여러분 그때 당시 이제는 제가 배경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럴 시기에 왕궁은 모세는 이렇게 양자로 자라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그야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기한이 차서 가고 이제는 다른 애굽의 왕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장성하고 너무나도 건강하거든.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하나 정책을 내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번성하지 못하도록 산화제한해라. 산화제한했는데 순풍순풍 너무나도 잘 나요. 그렇게 일을 고되고 하루 종일 밤낮으로 벽돌 낳는 거, 벽돌 찢는 거 노동으로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 번성 충만하기 때문에 산화제한을 벗어나 남한은 죽여라. 그래가지고 남의 그 남자들을 전부 죽이는 정책을 세웠지만 히브리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를 살려요. 왕이 불러요. 여인들이요, 왜 애들이 이렇게 많냐? 했더니 왕이시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애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파 산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줬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렵지만은 이제는 이들이 애굽을 떠나 애굽에서 요셉을 떠나고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2장 후반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 애 끓는 기도, 창자가 아주 휘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셔요. 뭘 기억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생각하사 내가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면 안 되겠구나. 그런 모든 정책 안에 하나님은 섭리로 하나님의 다시 언약을 한 번 세운 언약을 우리들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하나님이 귀 들려요. 내가 만든 백성들인데 저렇게 울부짖고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하셔. 그억을 기억하사 누구를 세웁니까? 마른 막대기 못난 모세를 불러요. 모든 시대가 암울한 시대에 모세는 실수를 통하여 시행착오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래도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시고 신앙이 좋은 가정, 낳자마자 나일강에서 죽을 뻔했는데 공주를 통하여 양자로 호호식하고 학문도 최고로 배운 모세.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는 안 썼어요. 왜 그럴까요? 혈기가 왕성하거든. 그리고 지가 최고거든. 그래서 이런 속에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모세야, 이제 이건 출애굽기 3장이에요.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누굽니까? 활활 타는 성령의 불이 타는 떨기나무 밑에서 주님이 불러요. 모세야, 여태껏 네가 80년 동안 네 불순물 빼라. 그리고 네가 신었던 신도 벗어라. 내가 이제는 성령의 신으로 신게 줄게. 네가 그 벗은 자리는 앞으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들어 쓰실 때 그 신발을 벗으면 너는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성령으로 다듬어요. 그래서 모세야, 네 백성들 울부짖고 있다. 430년 만에 그 노예 해방을 내가 시켜줄 테니까
너 한번 나가볼래?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말이 둔합니다. 왜 못 가냐? 나는 능력이 없어요. 왜 못 가냐? 밀당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만약에 내가 가면 바로가 또 도대체 왜 한 나라의 왕이 호백발 아무 힘도 없고 지팡이 짚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얼마나 바로 왕이 웃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 이거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이에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네가 설명해라. 그랬더니 그때 좀 순종해요. 호흡백발이 됐어도 그럼 하나님, 이걸로는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 모세야, 그러면 너희 지팡이 가져와. 지팡이를 한번 땅에 던져볼래?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러면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아라. 잡았더니 원상복귀 지팡이가 됐어요. 네 손, 네 품에 넣어봐. 넣었어요? 나병이 된 거야. 네 손 내봐. 더니 손이 하얗게 됐어요. 그래도 모세야, 너희 두 가지 기적 갖고 못 가겠지? 애굽의 젖줄기 나일강, 아주 생명줄, 그 물을 한 바가지 넣어라. 왜요? 넣어. 땅에 부어라. 부었더니 여러분 피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두 가지 이적과 나일강의 젖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줄 거기를 피로 물들어버려요. 그랬더니 그때서 모세야, 너 말 못한다고 그랬지? 네 형 아론 있잖아. 너는 그냥 가기만 해. 네 형 붙여줄 테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너희도 있지 않냐? 가거라. 그래서 가네 못 가네, 가네 못 가네 하면서 하나님하고 그렇게 밀당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모세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셔야 돼. 그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거기 모든 장인 가족들이 거기서 양들을 물을 먹이고 있었어요. 우물가에서. 그래서 우물가에서 모든 모세가 갈 길, 어두웠던 길, 불안했던 길, 두려워했던 길, 그런 모든 것이 암흑이 다 사라지고 거기 샘에서 장인 모든 가족을 만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물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 우물가 여인, 요한복음 4장, 허물터성이 남의 남자만 6명만 데리고 살아서 손가락질 받고 모든 사람들이 수군수군했을 때 그 우물가 나를 사람을 피해서 샘물 곁으로 왔을 때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선지자 또한 선생으로 봤던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믿음의 눈을 열어 선지자 예수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자야, 앞으로는 모든 것 씻어버리고 이 샘물이 아니라, 샘물에서 먹는 건 육신으로 먹을 수 있지만 네 죄악과 네 몸에 더러워진 것 씻을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마.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여인이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버릴 때까지 대화 속에 기도하며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잖아요. 우물가는 성경에서는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할 때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진 모든 마을 분들이 그 여인의 진실함을 보고 예수를 보고 많이 믿었더라. 모세도 우물가에 그냥 갔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로, 더 이상은 모세에게 내가 품을 주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 가족을 만나게 해서 모든 장년기를 광야에서 마른 막대기와 40년을 지켜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물가는 어디입니까? 내가 가장 절실했던 것, 내가 지금
가장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도 생명줄 되신 예수가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 밀당을 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국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국어를 잘 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대요. 그리고 수학을 잘 하려면 분수를 잘 알아야 된대요. 왜 어떤 그분이 그러냐면 사람이 이렇게 밀당하는 옷을 보고 이러한 예화를 밑에다가 잠깐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가면 여러분 저쪽이에요. 그걸 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송명희 시인 알죠? 송명희 시인은 자기 몸은 이 손가락 까딱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마른 막대기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시도 쓰고 작곡도 하고 찬양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우리들이 볼 때 송명희는 마른 막대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찬송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잘 알죠? 모세 못지않게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밀당이 심해요. 너 다시스로 가라? 싫어요. 배 밑으로. 그 밑에서 가기 싫어서 바닷속으로 하나님이 뱃속에 고기 뱃속으로 넣어가잖아요. 그럴 때 3일 동안 했을 때 죽게 하면서 알기로 이제 숨을 못 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토해냅니다. 다시 가거라. 마지못해 갑니다. 마지못해 갔어도 모든 백성들과 모든 그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파갖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보고 너무 뜨거워서 박넝쿨 하나 만들어주니까 좋다고 너무 좋아할 때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걷어가잖아요.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요나야 너 그렇게 박넝쿨이 좋으냐? 저기 니느웨 성을 바라봐라. 좌우 분별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0만 명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든 무엇이든 필요 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4장 17절부터 20절에 이제 밀당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 여지껏 들었던 그 지팡이 이제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지어줄 테니까 너 이것 가지고 이적을 베풀어라.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지어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너무 낙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면 모세보다 더 강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또한 다윗을 보세요. 너무나도 내가 다윗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잘했잖아요. 그 3m도 넘는 골리앗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나갑니다. 모든 가정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아 너는 키도 좁고 아직 소년인데 너는 갔다가는 걔한테는 개로 여길 거다. 그리고 모든 갑옷을 입혀줘요. 아닙니다. 나는 그냥 갑니다. 저는 평상시에 형들을 심부름으로 광야에서 사자, 곰 그런 걸 돌멩이로 때려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골리앗이 그래요. 너 나를 개로 하냐? 너는 나를 개로 알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나는 나간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서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때릴 때 하나님의 돌멩이가 돼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것 어디서 내가 가지고 온 것 그건 바라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로 하나님이 원할 때 드려라.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시고 우리들에게 마이너스도 안 되고 또 플러스를 주시되 보너스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장 17절부터 20절에 이제 모든 불순물을 버렸어요.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통해서 백발이 됐을 때, 다 빠질 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여러분들, 나는 혈기가 등등할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주의와 더위를 하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쓰십니다.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힘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이도 먹고 이제 선교여행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내가 여태껏 걸어오는 것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나는 죽었다. 말씀으로 엎들고 나는 죽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복음 오로지 노마를 향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는 갔다. 여러분, 약한 것 자랑하세요. 하나님은 강한 것을 쓰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 사람들이 버린 것, 마른 막대기 같은 것, 다 볼품없는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모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 후원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뭘까?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430년 만에 자유를 부르면서 너무나도 좋아서 떨리면서 갔을 때 홍해강 앞에서 모세야, 너는 그냥 지팡이만 들고 있어. 백성들은 아우성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2절부터 14절에 백성들아,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봐라. 그렇게 다스리면서 지팡이만 들었어요. 모세 지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저녁 내 하나님의 동풍을 불게 하사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한 사람도 나머지가 없도록 마른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를 통해서 430년 만에 해방, 자유, 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애국 군대는 죽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셔요. 내 백성, 내 자녀들만 하나님은 홍해강을 건너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5장 보면은 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물이 없을 때 모세야, 물이 쓰다고 하니 물이 달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를 때 물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거기다가 엘림 12그루 종려나무를 주시면서 영원한 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셨고, 또한 17장에 전쟁터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에게 가진 건 마른 하나님의 지팡이밖에 없어요. 모세야, 너 올라가라. 여호수아야, 나는 올라가서 지팡이 들고 기도할 테니 너는 모든 사람들을 아말렉을 죽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손이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걸 아론과 훌이 지켜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둘이 돌멩이를 갖다가 양쪽에 아론의 모세 이 어깨 밑에 돌멩이를 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전쟁에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깊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한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나도 한번 일해보리라. 금년에 믿음으로 회복하리라.
여러분들이 작심했으니까 함께 회복의 길로 갑시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기 싫다. 그리고 고기를 좀 다오. 그랬더니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먹였더니 목이 마르다. 모세여, 목이 마르다. 물을 주라.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네요. 모세야, 반석을 한번 쳐볼래? 반석을 쳤더니 물이 솟아. 모든 백성들,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만 우리가 의지하면 금년 안에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든 것은 끝나요. 설명하려면 여러분들 한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히브리서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가봅시다. 자, 25절, 26절 내가 같이 읽고, 자, 25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때는 노년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가 일을 했을 때 바로의 공주 아들보다 나는 그런 것보다는 나는 필요 없다. 고난받기를 잠시 재앙의 날보다 누리는 것, 나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노년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과 전쟁을 이기고 반석을 쳤던 그런 고난, 40년 동안의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이었다. 그걸 나는 더 좋아한다. 그러면서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여기 상은 예루살렘의 상이에요. 성전 보세요.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보다 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바라보았다.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전도하다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들판에 앉았지? 배고프지? 근데 먹을 것이 없구나. 그랬을 때 빌립 보고 그래요. 빌립아, 이 제 사람들과 우리들이 먹으려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계산이 빨라요. 부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를 예수님 앞에 내놔요. 그 어린이는 자기 먹을 것을 믿음으로 내놔요. 하늘의 하나님께 축사하고 모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저기 광주리가 몇 개 남았더라? 12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냐,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보면, 우리들은 지금 이제 우리 김준미 주사님과 우리 석시현 집사님은 아직 젊지만 우리는 보아봐요. 모세처럼 유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기를 지나고 지금 우리들은 모세처럼 80세는 안 됐지만 거의 노년기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젊어서 고생은 어쩐다? 사사한다. 노년에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년에 복 받으셔야 돼. 노년에 마른 막대기면 어때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마른 막대기 못한 나를 성령의 불로 은혜로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우리들도 도리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년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받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는 일마다 지팡이로 열 때마다 회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